하나님 말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애가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었는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2절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을 인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인데 그 장면을 좀 잠시 생각하면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를 통한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쫓기면서 자신을 따르는 군대와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 길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로 그렇게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서 늘어뜨리고 울면서 감람산 길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자신과 함께 도망행렬에 동참하려고 했던 제사장 사독이 그렇게 오니까 사독을 다시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일종의 그 연락책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볼 수 있게 하실 것을 그렇게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무리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절망하고 배신감을 느껴야만 했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사울의 피를 흘리고 왕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라며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모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럽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배신감에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처럼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환난 날에 언제나 그의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막지 말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있다면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두려움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잠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의 말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상황 앞에서 그가 여호와께 구했지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기자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했겠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통로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같이 잠잠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책망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묵하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시인은 지금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입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다윗 자신에게만 낙심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낙심이 되는 일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공의로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하시지 않는다면 이제 의인은 누구를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다윗은 비단 자신을 인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을 인해서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공의로 보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비단 자신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고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뒤에 8절과 9절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8절과 9절에서 구하고 있단 말이죠. 즉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에 이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진 동료들이 있을 때 그 기도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다윗성에서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독이 메고 왔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기는 행렬에 동참한 다른 백성들과 군대에게 다윗이 이렇게 지성소가 있는 쪽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은 백성들과 군인들이 이제 어디에서 구원이 임하게 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악자들과 다름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그런 자들과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이 말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길목에 서서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들이 왕자이니까 그들에게 압살롬에게 절하려고 하면 다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막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도둑질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인은 겉과 속이 다른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그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즉 다윗은 그들의 행하는 악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말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일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이 무도한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를 잘 보시면 다윗은 악인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간구하던 그런 논조에서 갑자기 논조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설하지 않고 파괴하실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그렇게 확신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논증의 과정을 따라서 감히 하나님을 설득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품을 따라 행하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기도는 치열한 논리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있는 그런 원통함과 그런 비탄을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소돔성의 멸망 앞에 의인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 하실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면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지켜봤던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드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진멸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일종의 설득을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7만 5천 명이 죽어갔어요, 하루에. 그럴 때 죄는 제가 졌으니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들의 기도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논리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장기에서 상대방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이 그 외통수를 두면서 장군하고 외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논리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누가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사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차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 되고 마니까 자신을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지 못하시게 되는, 그런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간구하는 데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대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미리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성품을 벗어나서 일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다시 한번 여호와가 그의 힘과 방패, 즉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선취적으로 신앙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요 방패이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했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이심을 새롭게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이런 것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다윗의 시편 속에서. 그런데 또 그는 여기서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라고 또 노래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일테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까지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방패가 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우리도 몰랐던 죄가, 우리의 그 부패함과 연약함을 새롭게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데 이런 데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은 이런 죄까지도 해결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기까지도 미치는군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함과 연약함을 인해서 깊이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아, 여기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금 십자가를 높이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는 수없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의 힘과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 새로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시금 발견하며 그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시인이었던 그의 마음에 막 여기저기 쪼가리 흩어졌던 수많은 시어들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딱 정리가 되면서 그것이 찬양으로 터져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고 말했던 시인은 갑자기 이 8절에서부터 여호와가 그들의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지금 그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다윗을 뒤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모세가 회막에 진영 밖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장막 아래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면서 멀리 있는 그 다윗을 지켜봤던 것처럼 모세를 지켜봤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도망친 백성들과 이 군대가 지켜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는 바로 그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뒤에 있는 그들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고 노래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을 기름 부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이 되려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이미 압살롬과의 전쟁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나온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항상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항상 승리하며 돌아왔던 그 다윗의 그 경험들을 이 뒤에 서 있는 백성들과 군대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과 군대들에게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압살롬은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결코 그의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을 이런 고백을 통해 뒤에 있는 사람들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기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백성을 위한 기도로 옮겨갑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서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영원히 인도하시기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기도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다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한 표현이지만 처음 기도하는 그 시인의 마음은 음계로 표현하자면 아주 낮은 도에서 시작했던 그의 기도가 어느새 높은 도를 넘어서 그가 올릴 수 있는 최고 높은 음에 도달해 있는 것을 봅니다. 절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미 결론이 나버린 그런 것을 인해서 마음의 짐이 벗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쁨을, 넘치는 기쁨을 인해서 어느새 우리 마음에 새 노래와 찬양이 흐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는 대로 나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름을 부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결코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간구해서 찬양으로 바뀌는 그의 기도의 그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었던 많은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짐들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확신케 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간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실들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